함께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속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그 1세기 성도들에게 고난은 본인들에게 숙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나라가 지배하고 있고, 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유대교가 주 어떤 종교로서 그를 지배하고 있던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굉장한 어떤 고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고, 또 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한국 사회와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지금 사회를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받는 불합리한 것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어떤 박해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대형 교회에 속해 있으면 세상적으로도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도 형성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도움도 받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이 있는 것이 오늘날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인데,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면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신 있게 고난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했을 때 현재 받는 고난 능히 받을 수 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독교 신앙이 종말론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고난을 마땅히 받을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어떤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신, 바로 그것이 오늘날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현재 나타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었는데, 오늘날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에 약한가, 고난이 너무나 낯선 단어가 되었는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포기해버린 거죠. 장차 나타날 영광보다 지금 세상적으로 누리는 영광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래에 완성될 구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현실에서 그 세상에 주는 영광에 빠져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낯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타나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의 열매, 또 인내의 열매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지는 귀한 열매고, 그런 귀한 열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선택 과정이 아니라 필수 과정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호락호락한 삶이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선 단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성경과는 뭔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19절부터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들이 왜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냐면 20절에 보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21절에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고 또 썩어질 것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이 원래 피조 세계였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피조 세계의 질서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행되어지는 것이 이 피조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에 이용되어지는, 인간의 탐심에 이용되어져서 온갖 자연 파괴가 일어나고 자연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에 창궐하게 된 것도 다 인간의 탐심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조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탐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고 또 썩어지는 데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이고, 그 원래 지어진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인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도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영광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영화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화의 상태를 기다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첫 번째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또한 이 세상의 어떤 질서가 여전히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질서고, 이 질서 속에
있으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영광스럽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가 24절에 보면 소망하는 것이고 25절에 보면 인내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라는 열매, 또 인내라는 열매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성령님도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그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을 보고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탄식하신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여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탄식하시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에는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만 그 하나님의 뜻과는 역행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실 때에 결국 자기의 뜻밖에 구할 줄 몰랐던, 자기의 어떤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란 나의 뜻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갔다가 그분의 뜻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성령님의 탄식, 그리고 우리를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한국교회에서 너무 남용되고 있는, 너무나 왜곡되게 해석되어진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원래 인간들이 자기의 뜻을 추구하고 자기의 정욕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훈련받고 이렇게 성령님의 탄식, 그리고 어떤 이 고난 가운데 연단되어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완전한 영광을 바라보는 이런 과정 가운데에 점점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29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런 구원의 과정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런 것이 예정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이런 게 소명이고, 또한 그 의롭다 하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라는 것이 바로 칭이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 예정, 소명, 또 뭐 칭의, 영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느냐? 그 29절에 보면 그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떤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구원하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냥 구원만 노래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8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생명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양자의 영에 대해서, 그리고 이 19절부터 30절까지는 영광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힐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은 그 누구도 아무리 우리가 뭐 수련을 한다든지 뭐 경건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앞으로 완성될 구원을 기대하면서 오늘 고난을 능히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이 피조 세계가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성령님의 탄식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